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마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후방 기지 병원에 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포로들을 인체 실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람이 오장육부 중에 얼마를 잘라내면은 예를 들면 허파를 어느 정도 제거했을 때 얼마 동안 살 수 있는가, 간을 얼마 남겼을 때 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잔인한 실험을 매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다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끔찍한 실험을 매일 반복하면서 양심의 고통을 잃어버려가고 오히려 묘한 쾌감과 재미를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쳐버린 겁니다. 그의 절규는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주세요 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단편소설 바다와 독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45년 일본의 규슈 대학 의학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군 포로 12명을 잡았다가 8명을 그렇게 실험했거든요. 작가는 전쟁 속에서 비인간성이 마치 독약처럼 양심과 인간성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무관심과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잔인한 인간성을
이 작품을 통해 비춰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엔도슈샤크의 독약, 즉 무관심의 독약,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는 독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도 하잖아요. 내 곁에서 영원히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병든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새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도 확장된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일찍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돈, 잃은 드라크마라고 은전이거든요. 그 잃은 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은 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돈은 그 환경 때문에 잃게 되었습니다. 잃은 아들은 자기 판단으로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3가지 비유에 반역자나 배신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이 늘 손해보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 어쩌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한 비용을 들여서 잔치합니다.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8절에서 10절 사이에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내는 그것으로 머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표라면 아내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던 것이고 찾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또 잔치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겠는데요. 7절과 10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7절과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통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줄이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손익계산서로 정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판알이나 전자계산기로 계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 정도, 또 하루 품삯 정도, 그 드라크마 하나 드라크마가 1데나리온이거든요. 당시에 하루 장정의 품삯이에요. 품삯. 하루 품삯 정도를 찾다가 못 찾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찾았는데 못 찾아요.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일을 못했으니까 내일 일해서 또 채워서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정도 또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해서 크게 생각해서 또 이런 드라크마 하나 정도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는 두 아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예요.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중요성이 최고조로 달합니다. 양, 드라크마, 그 다음에 세상의 아들이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 자신의 전부이거든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식을 찾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출한 청소년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에게 여기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애야, 아버지가 너 기다리고 계신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신발도 사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환영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몇 주 후에 목사님이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구나. 그래, 아버지가 신발을 사주시던? 아니요, 발바닥이 터지도록 맞았는데요. 그래, 금가락지는 끼워주셨겠지? 아니요, 지갑까지 다 빼앗겼는걸요. 송아지는 잡아주셨겠구나? 아니요, 송아지를 잡아 제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나를 잡아 송아지에게 먹이려고 하시던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고 소중하고 하지만 내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끝도 제한도 없습니다. 내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내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고,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유산을 나누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자, 이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과 가문 안에서 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로 허락된 자기 실현의 가능성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권리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했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예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겪을 수치보다 자기 자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산과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 동그라미, 살림 동그라미. 재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물질적인 소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다 하지 않고 뒤에 보니까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소서 했는데, 아버지는 재산을 줬다라고 성경은 쓰지 않고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재산과 달라요.
이 제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유물을 말하지만 이 살림이라고 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삶, 라이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질적인 재산보다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이 단어는 30절에 또 나오거든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 자유, 그 가능성을 방해 없이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다른 뭔가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이 어떻게 궁핍하게 되고 어떤 형편에서 부르짖게 될지 정녕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 달리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이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지요. 밤낮 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그 희미한 모습을 보고도 자기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불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불러 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자비의 눈이 아들의 회개의 마음보다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실패하고 고통으로 지새우는 수많은 밤을 아버지의 눈은 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방황하던 아들을 아버지의 눈은 뒤쫓고 있었습니다. 돼지 우리에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 속에 빠졌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야지. 아니야, 돌아가도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망설이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충혈된 눈과 굶주리는 창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5장 전체에서 이 사랑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관사의 사랑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관사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nhà, 이런 돈, 이런 아들, 그 앞에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유일하고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이가 비슷한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제 됐다 그러면서 웃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핏줄 그 아들 옹알이와 걸음마를 할 때 내게 기쁨을 주던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대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우리 자신을 맞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리는 앰뷸런스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면서 갈 때 다른 모든 차가 길을 비켜줍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라고 하면, 작정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면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길을 비켜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복음 목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또 새 비유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I found it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는 거. 6절과 9절과 24절과 6절과 9절에 그렇게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와요.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24절과 32절에서는 내가 얻었다로 나옵니다. 내가 얻었다로.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순금의 함량을 찾는 방법을 깨닫고 유레카 했습니다마는, 이런 양을 찾은 사람,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두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최고의 축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 한 번만 와도 다 반갑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한 생명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예수님은 꼭 놀아도 저런 것들하고 논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런 양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제 얘기가 끝나죠.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같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15장 1절에서 둘째 아들의 대사는 끝납니다. 막을 내려 1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의 말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잔치가 이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신 이제 맏아들과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이 내려요. 맏아들이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잔치가 배설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배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교회 타성을 책망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못난 신앙을 나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끼리만 교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한 감흥 없이 사는 신앙인들을 그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도에 무관심한 교회를 나무라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누구 쪽에 가깝다고 하실까요?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모습에 가깝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앉아서 속닥거리며 비난하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원망하고 한 영혼의 구원에 별로 관심 없는 바리새인 같은 그 맏아들에 가깝다고 하실까요? 본문에서 맏아들이 바뀌지 않으면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바뀌어야 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맏아들도 탕자예요. 집에 있지만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속썩이는 아들이거든요. 맏아들이 하나님의 가족, 이런 가족을 찾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먼저 아버지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는지,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하고 산 못난 자식이 맏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잔치집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분위기를 망가뜨린, 가정의 행복을 꺾어버린 자식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동생도 잃어버렸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집안이 잔치로 무르익었습니다. 집에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저 같으면 무슨 잔치 벌어졌나 보다, 먹을 것도 있겠네 하면서 배고픈데 잘 됐다 이라고 왔는데 하면서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맏아들은 일하고 왔으면서도 피곤하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배고프면서도 버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담장 너머로 종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종이 인간의 양심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Your brother, 당신이 사랑해야 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다시 깨우쳐 줍니다. 32절에서 아버지가 Your brother, 네 형제, 네 동생,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네 동생이 아니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도 그는 끝까지 자기 동생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this son of yours. 이 아들,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버지한테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this other son of yours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다른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한 번도 내 동생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나 우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밭에서 자기 일만 하다 마음이 독약에 마비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탕진하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증언했습니까?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은 맏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본문에서 동생, 둘째 아들을 유일하게 비난한 사람은 형이었어요. 맏아들이었어요. 맏아들은 동생을 혹평하였고 아버지의 아픈 상처를 거칠게 후벼 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살림, 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없이, 예수의 평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과 주염 열매로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가시질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하리라 하고 일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깨달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돌이켰어요. 여러분이 품은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족입니다. 그도 우리 형제입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면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할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잃고 동생도 잃고 사랑도 잃고 외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그래서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딱 그겁니다. 천사에게는 상급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 세워지거든요. 부모는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녀에게 맡기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조가하고 뭐 대통령실 백악관에 인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큰아들이 한대요. 이 트럼프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이에요. 자기 자식들한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한대요. 물론 자기도 안 하고 음주, 흡연, 마약. 그래서 트럼프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는 평생 동안 살면서 술을 한 번도 입에 대보지 않았대요.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에게 그 모든 일을 맡겼는데 큰아들도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얼마 7월 달인가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나에게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큰 기업을 하는데 아무나에게 주나요? 웬만하면 내 자식한테 줘야지. 내 자식 하도록 해야지. 일 맡겨줘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인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일 수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에 대한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보다, 행복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로 복음 전도가 위대한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여러 목적 가운데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고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 내는 일은 오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위대한 기쁨인 네 번째 이유는 이 사명이 영원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영원히 남게 되거든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이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하루가 줄어든 것입니다. 1년을 살고 나면 1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줄을 던져줘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왔다면 그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32절로 막이 내립니다.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아들이 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33절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 33절을 우리가 주인공 되어 기록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33절을 기록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33절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주님 앞에 심판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새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에 초대해 주시고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에 예비하신 영혼, 전도 대상자로 작정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위대한 사명과 기쁨에 저희가 다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